이사야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된 그것은 우리가 변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고쳐 변질된 것을 고쳐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총공회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주시고 이 걸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 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걸음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좋아서 기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따라 살 때에 부도가 나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 걸음을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따라 살려고 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느끼게 되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 승리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 따라 살려고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었으면 저희가 너희를 사랑할 터이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오게 한 나로 인해서 핍박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미워해서 그렇게 해서 핍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이 핍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이 길을 걷게 되어지는고 하니,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와 구원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보다 더 가치가 크고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권능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핍박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핍박의 손해보다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한 예정이 있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창조와 주권 보존 섭리가 있고 사활 대속의 공로가 있어서 중생된 자기 속에 지극히 큰 생명이 와서 내조하게 되니까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기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보다 자기 속에서 도리어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환하게 맺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우리는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걷는 데에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것은 많은 이종교 중에도 기독교를 택하게 된 이유가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존재의 원인자인 하나님이 이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고 창조하고 보존 관리 섭리함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와 주님이 동행함으로 오는 모든 흔적, 그런 기적, 그런 체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예수교를 택해서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교 중에도 여러 장로교, 한리교, 성결교, 안식교 여러 이렇게 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미움당하고 핍박받는 장로교를 택하게 됐고, 장로교를 택해서 장로교회 안에도 고신이나 총신이나 칼칙이나 이렇게 여러 교파로 나누어지는 데에 우리는 총공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게 되는 것은 다른 교파에 없는 독특한 그런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있어서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전에 다른 교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는 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리는 음식 먹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라 하는 그 선고가 났을 때에 목사인데도 낭망해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목회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죄 짓는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아주 불안해서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말을 해도 그분은 예수기를 믿었지만은 그 교훈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훈을 들어도 그분은 이걸 바로 교리를 삼아가지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식교 교인 중에 어떤 사람도 암이 걸려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가서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당신 지옥 가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그게 기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죽으면 눈앞에 닥쳐 왔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했는데 그 장로교를 안식교를 믿다가 장로교를 택한 그분이 말씀하기를 성구를 가르쳐 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그때야 깨닫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가니까 그만 병이 나서 이게 다 바른 교훈을 바른 교리를 자기가 잡고 사느냐 바른 교리를 잡고 살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또 죄가 나고 또 죄가 나오니까 이건 기독교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아예 오해를 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 했는데 건설구원과 기본구원을 듣고는 그렇구나 이 교리가 바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 고쳐놓고 또 하나 고쳐놓고 고치는 거기에 힘을 기울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개미 한 마리 수염 움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움직임이 없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다 하나님의 예정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게 이런 병이 오고 건강이 오고 물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고생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온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온 것으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수입이 좀 떨어지니까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사업이 실패가 되어지니까 그만 내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 살아서 뭐하노? 그만 자살을 하는. 그러나 천공의 이 교리를 받은 사람은 아파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교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병이 들어서 아파도 기쁨으로 삽니다. 아파도 기쁨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덩어리가 덩창이 생겨가지고 욕창이 생겨서 막 구더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요. 과거는 대장암이라면 고치기가 힘이 들었죠. 또 아프기도 굉장히 아팠다. 그래 아파도 그만 등을 펴고 눕지를 못했어요. 아파서.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만나보니까 웃으면서 아주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고.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내 구원 위해서 병들게 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병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병들게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니까 병이 있지만은 병이 그를 해치지를 못하는, 병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실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청공회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마음의 고통이라, 괴로움이라, 불안이라. 왜 불안하냐? 믿음 없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어 고통이라.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 속에 기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니 사자가 해야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든 질병이고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권 섭리로 조성해 놓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순종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 갑니다. 그 자기가 어려움이 와서 아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가난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직장 없게 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병들게 했는데, 그러고 그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형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는 줄 알고 그 목적과 소원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의 자기가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소원대로의 자기만 되면 그게 난제가 다 해결됩니다. 난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직장 없으니까 오늘도 뭐 컴퓨터 한번 오락이나 한번 하고 내일도 뭐 일거리 없이 컴퓨터나 하나. 그렇게 사는가, 조성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자리 안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자리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 아이라면 어디 한번 가볼까요? 누가 어디를 가라. 그걸 자꾸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한, 나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뭐냐. 내가 잘못된 말을 고치라고 하는 것인가? 행동을 고치라고 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하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다 돼가요. 직장과 상관없어도, 건강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되게 해줍니다. 자기에게 몸에 병이 있으면 병 고치는 그런 방법의 지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만 그 일만 하면 병이 들끓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냐? 그거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것입니다. 참 천공에는 이렇게 이런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실상을 볼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회 가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도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라도 억지라도 가자 하니까 아이고 가자고 이렇게 와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병난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가서 은혜나 받고 회개하고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한 사람도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봤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전공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리와 신조와 행정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기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본 사람은 자기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교회를 가라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는 재미가 없다.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참 이 교훈을 듣고 요대로 지켜 살아서
이 교훈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이 교훈을 한번 듣고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버리지 말고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는 요 말씀은 주는 무엇을 두고 주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가운데 창조해서 있게 했습니다. 자기가 생겨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라. 그래, 주 할 때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를 2차 창조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내게 입혀서 나를 완전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자가 되게 해 주시도록 주님이 완성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라 그렇게 말하는 주 우리를 책임 맡아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두고 주라 말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 계약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를 멸하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다 걷어가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계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명령했는데 아담 하와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변해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서 등골에 땀이 흐르고 아이를 낳아야 길러야 되고 고생하는, 그리고 죽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변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해지신 것은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이 변해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얼마든지 생명과 평강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변해져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는 무서운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구원을 입고 이 구원을 입은 자로 살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입지 않고 우리가 변해짐으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 얼마든지 이 공로를 입음으로 사망을 면할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목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직장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런 우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라는 것을 알고 이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자로 살아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